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일에서 완전히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때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아주 오랫동안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아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결과는 아주 참담한 실패를 맞이했을 때 그런 때 말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전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안 나오고 오히려 실패로 끝났던 적 말이에요. 아이성 공격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완전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에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는데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를 받았을 때 그런 때가 있지 않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은 아이성 그 정복 전쟁 1차 전쟁에서 참담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전리품 중에서 값나가고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하여 살짝 숨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손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간은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을 속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간은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를 또 속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누가 범죄인가 범인을 잡아내라고 했을 때에 이 아간이 범죄하였음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간이 그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나왔더라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피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때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큰
근본적인 이 아간이 범죄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그렇게 되기까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상스럽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이상스럽게도 아이성 공격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이제 스스로 아이성쯤은 정복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실패한 근본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참담한 실패를 우리의 가정에서도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신앙의 공동체도 역시 이스라엘의 아이성의 그 실패를 경험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신앙의 공동체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어지고 사람의 말과 인기로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의 세상 유익이나 이익을 챙기려는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은 하나님을 속여도 되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쯤은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여호수아 7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났거든요. 7장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아간의 범죄가 드러난 후에 아간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거기 7장의 하반부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시체를 아골 골짜기에 버려버리고 그 시체 위에 이 사람은 범죄하여 돌에 맞아 죽었다고 돌 무덤을 쌓아서 영영이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표시를 남겨놓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날 그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나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친구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서 나도 그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가 죽어서 그렇게 매장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의 그 다음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게 만들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할 정도로 그의 범죄를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침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긴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었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정말 돌에 맞아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는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으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직접 있었다면 얼마나 두렵겠느냐고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것이 나의 죄가 드러난 것이다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 않겠느냐고요. 심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있으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었더라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인간의 인생의 이야기라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받아 죽임을 당했고 그 죽임의 증거가 오늘날까지 아굴골짜기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한 인간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너무 비참한 결말 아닌가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아간이 하나님 앞에 쟤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범죄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요. 이것이 한 인간의 인생이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면 얼마나 참담한 인생이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심각한 고민에 빠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가 죽었는데 제 묘비에 여기 묻힌 사람 누구는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했다. 하고 이렇게 쓰여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영영이 우리 후손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게 다 보여지는 건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묘비만 없다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 사실 그와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교만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앙의 공동체 앞에 거짓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정직하게 믿고 살다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7장과 그 8장 사이에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긴 침묵 속에서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긴 그 두려움의 침묵 속에서 여호수아 8장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호수아 8장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자리에, 그 심판했던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다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 8장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실패한 인생의 자리에서 또다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다시 그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온통 실패한 인생으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다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모세를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여호수아를 새로 세우셔서 계속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죽임을 받아 마땅한 큰 죄를 범했으나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으나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또 어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요.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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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신 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실패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실패를 겪었어요. 그때 무슨 장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겠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바닷속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하며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핍박을 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감옥에 갖다 넣을 정도로 아주 엄청 예수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계속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부족함을 드러냈던 자들이에요. 누구처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 속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아마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언제 실패했고 언제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있고 언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며 살았고 그러다가 언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살다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실패한 인생들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부족한 사람들인 것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8장은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승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패한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원래 약속하셨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럼 무엇라고 하셨나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범죄하였느냐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한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말씀하셔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
이 아이성을 7장에서는 공격을 하다가 정복을 하러 가다가 자신만만하게 가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실패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이성을 정복할 때 7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이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실패하고 나면은 그 실패의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다음 도전할 때는 내가 먼저 번에는 이렇게 하다가 잘못됐으니까 잘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플랜 B 이렇게 하고 플랜 C는 또 이렇게 하고 이것을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리지널 플랜 1만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는 실패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오리지널 약속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계산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새로 변경된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참 그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나 또 실패했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원래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것은 목회자의 길이야. 그리고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서 그 길로만 가게 하신다고요.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플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플랜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내 인생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그 계획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안수를 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실패했을지라도 꼭 기억하셔요.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나는 이제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원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세상 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더 도움이 된다 그러죠. 세상살이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약속이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변함이 없어요.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리고성 정복 때처럼 하나님이 전략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셔요. 이제는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세상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통하는 전략이기 때문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실패의 원인은 이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7장에서 아이성을 그 공격을 할 때 자기들 스스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7장에서는 사람의 전략만 가지고 싸우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아니고 사람의 전략, 내가 세운 계획만 가지고 승리하려고 덤볐다가는 참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에 무엇을 지금 넘겨주시는 겁니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략으로 싸우기만 하면 저 땅은 내 손에 넘어온다고 그 땅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렇게 하면 뭐 볼 것도 없어. 보나 마나야 저거 내 것 했어 라고 가져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사람의 전략이 쥐어져 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략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전략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승리는요, 하나님의 전략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뛰느냐, 그것이 승리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전략대로 또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곧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일어나라, 올라가자, 그러면 된다.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는 장면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일어나라고 하셔서 여호수아는 일어났어요. 또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셔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2절에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하라 하심으로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은 모두 그렇게 했다는 그 순종의 기록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쭉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복병을 배치하라 해서 복병을 배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승리했다. 여호수아 8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쥐어져 있습니까?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에서 온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땅을 넘겨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략대로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7장,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8장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6장 12절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보나마나 이긴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전략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6장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손에 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안겨주실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에게 어떤 승리를 주실까 기대가 되기 때문에 늦잠을 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결국 승리한다. 그 승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이성 공격을 할 때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전략도 없고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의 전략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먼저 번에 말씀 나눴죠.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그냥 우리 3,000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 별거 아니야. 라고 사람의 전략만 가지고 공격을 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가면 승리했을 텐데.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죠. 7장의 마지막에서 그 죄악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전략을 손에 쥐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손에 쥐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과연 무슨 일을 일으켜 주실까? 그것이 기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전쟁 이야기를 신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여호수아 8장 같은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 이후는 온통 리얼한 아주 전쟁의 기록이 거기 남아 있어요. 3만 명이 먼저 복병이 되어서 아이성 가까이 매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여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들을 쫓아 나오니까 막 도망을 치는 척을 합니다. 유인 작전을 쓴 거죠. 그들이 도망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쫓아나와서 그들의 성에서 멀리 떠나왔을 때 숨어있던 복병들이 그 뒤에서 아이성에 진입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아이성을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거기까지 쫓아나온 아이성 병사들은 이제 돌아갈 수도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이스라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편의 대단한 전쟁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성 정복에 완전하게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전략이 그들 손에 있었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 그 밤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 밤 즉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we ready 그랬던 거죠. 그냥 하나님의 신호만 떨어지면 이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그 밤에 그 병사들 가운데서 함께 잠을 잤더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복병이 잘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잘해서 이겼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에 철저하게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승리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략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즉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죠.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인생 승리의 전략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망설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전략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망설이거나 미루거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략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은 승리를 보장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패배하는 것을 원하시겠느냐고요. 당신의 아들의 그 핏값으로 사서 당신의 자식을 만들었는데 그 자식이 패배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신 거지요. 그러니까 본문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쥔 인생 성공 전략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8장은 실패한 사람들의 재도전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은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인생길 가다가 실패하셨다면 이 시간 다시 당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예수는 달리셔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와 제자들에게조차도 실패처럼 보였음이 당연해요. 그 순간 그 예수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 역사상 최고의 실패를 최고의 승리로 바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셨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신약성경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세상의 실패는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일어나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패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7장처럼 실패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승리를 가장 앞에 두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7장의 실패 다음에 곧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호수아 8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호수아 7장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끝에 다시 찾아오셔서 김한규 목사를, 이선주 집사를, 동우주 집사를, 동윤희 집사를, 최상희 집사를, 이태복 집사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에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승리케 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수아 8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실패 후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이로 인해서 돈벌이를 못하게 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아니냐고요.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은 아주 깊은 감옥이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그들을 심하게 친 후에 발에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때에 이제 내일 아침이면 사형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 부르면서 기도도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깊은 감옥에 갇히 오는 순간 너희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들을 감옥 속에 가둬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속에 시끄럽게 안 할 거야 라고 끝났다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 깊은 감옥에 두 사람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그 밤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려요. 그때부터 두려워 떠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보초를 서고 있는 간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며 바울과 실라의 발에 매인 착고만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 갇혀있던 모든 죄인들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와 찬송의 결과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곳이 아무리 깊은 감옥일지라도 당신의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매여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직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이 끝나지 않았어. 이것이 오리지널 너를 향한 내 플랜 A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여호수아 8장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지치셨나요? 나는 이미 실패했다. 나는 어떤 면에서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는 새로운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고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옮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전략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의 전략이 우리 손에 쥐어만 진다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A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앞서가시고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가정마다 또 그 속에 속해 있는 또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모두를 참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사람의 전략으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전략을 넘겨주시고 이제는 일어나 나와 함께 다시 올라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신앙의 공동체와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